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더 빨리 앞당긴 사건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렇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회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그 대화 속에 이미 요한복음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커다란 개입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보는 것, 듣는 눈과 귀가 상당히 다르죠. 자, 질문 19번을 함께 보면은요. 공회는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들려오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약간 책망식의 뭔가 대단한 어떤 생각을 떠올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가야바의 안건이 공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듯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술이 굉장히 기가 막힌 어떤 섭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들의 음모지요. 그러나 음모이지만 사실상 이 음모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인 거지요. 주의 구속 되심으로 인해서 사탄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고 그 나라를 다시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계획이 지금 오히려 가야바를 통하여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 그 아이러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혹은 공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표현들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아이러니아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가야바의 이런 조언과 공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본다면 분명히 이렇게 나레이터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 읽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박진감 넘치죠. 이 말, 곧 그 가야바의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는 엄청난 그런 성서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가야바의 말이어도 원수들의 말일지라도 그 말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레이터의 이 말 표현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요한복음의 영성을 우리도 함께 같이 따를 수 있다면, 또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신비로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어떤 사안들을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는 영성이 분명히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회는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사랑으로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쉬고 있는 역설이었다, 아이러니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우리가 성경 읽기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끝 무렵과 또 12장 전체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내용과 또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차이점과 그 갈등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과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질문 25번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지요. 그 하나의 사건과 에피소드로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지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고 말씀하셨는지 12장 7절을 통해서 본다면 그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의 향유 사건을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한 어떤 기념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데요. 손님을
환영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까지 생각할 줄이야 사실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드 한 옥합, 1년치 연봉이나 되어지는 그 엄청난 것을 깨뜨려 일시적 소비로 사용한다라는 것에는 조금 다소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워낙 오라비를 살린 그런 일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감사의 표현으로는 간직하는 것을 주지 이렇게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니고데모를 만났었고 그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기념했는지 19장 39절이 보도해주고 있는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보지만 100리트라는 약 45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45kg이나 가져온다라는 사실은요, 단순히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국의 왕 정도나 되어지는 그런 어떤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어질 만큼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내러티브 속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가 왜 이 100리트라쯤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성숙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드 한 옥합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이런 일시적인 깨뜨림의 소비를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는 몰랐어도 마리아에게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희미할 만큼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 지냄에 대한 어떤 그의 마음속에서의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본다면 지금 마리아의 이 항유 사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하게 그냥 손님을 치르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해준 것만으로 지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왕의 죽음으로 치러진 행위에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 여기 마리아에 의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외적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서의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또 등장인물들처럼 우리도 그런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우리 주님과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30번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2장 1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너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그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캐치해서 왕의 입성이다, 왕의 귀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당시 그 예수님의 입성, 종려주일의 그 현장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스가랴 선언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면서 성경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보도해주고 해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이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나아가서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하나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십자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이룬 그 이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그 이후에 바로 찾아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깨달아진 그런 영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요한복음은 지금 이러한 중요한 영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해 줬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관점을 주지시켜 줬었는데요. 2장 22절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해설해 줬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경 요한복음을 처음 2장에서 지금 이 표현을 준 것과 또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끝자락에서 있었던 건데 요한복음 2장 처음으로 가져왔던 것은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읽을 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요한복음 저자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힌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들이 그 사건을 기억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새롭게 깨달아 믿게 됐다라고 하듯이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기억이고 성령으로 인한 깨달음이고 성령으로 인한 그런 성숙한 요한복음의 믿음으로서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도 성령의 지금 감동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렇게 독자로서 그리고 요한복음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의 공동체로서 아주 필요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32번을 통해서 명절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죽음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영광과 죽음이 조화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왜 십자가 사건을 순환으로 여기기보다 영광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몇 사람의 헬라인이 명절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을 두고 이렇게 아주 감탄사로서 표현하셨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이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영광을 얻는다와 죽으면 열매를 얻는다가 조화를 이루게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어렵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광이다, 또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아주 복된 영광의 자랑스러운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 들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멋지죠? 자, 이렇게 죽음과 영광의 관계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에 영광이 된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까 요한복음의 믿음은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알미 그냥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기억하는 알미 아니라
대단히 전 존재적인 그런 믿음으로서의 알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많은 생명을 위한 죽음도 불사하는 그 의연함과 용기와 담대함은 사실상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권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속에 커다란 의미 부여를 하시면은 또 어떤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질 수 있는가?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구원의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과 전혀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심판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누구의 심판입니까? 불신자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은 세 번이나 언급됐는데요.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사탄이 쫓겨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단어의 차이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왜 사탄이 멸망해야 된다, 사탄이 죽음에 이른다, 사탄이 무적행에 처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쫓겨난다라는 것은 아직 그가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맞죠? 사탄의 종말이 아닌 사탄의 권세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사탄이 존재하나요, 아닌가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그 권세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상실에 빠졌지만, 사탄 존재 자체가 상실된 건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아직 유효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면서, 이렇게 한 구절 속에 내쫓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도 역시 세 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 조금 부자연스러울 만큼 많이 강조하고 있죠. 내쫓긴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적 하늘이 아니라 신앙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신앙의 장소로서의 하늘이고,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은 불신의 장소로서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역사는 신앙의 장소 터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의 장소에서는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과 불신앙의 어떤 그런 공존의 세상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이 공존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전혀 역사할 수도 없는 이런 복합적인 어떤 영적 영향력이 지금 이렇게 혼재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여기에 또 뭔가 연루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37절과 3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습니까? 라는 말로써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불신에 속하는 자들, 그래서 아마 사단의 역사에 아직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불신 속에 있다라고, 그 책임이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39절부터 39절부터 4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연거푸 그 구절에 연이어서 굉장히 그 주체가 달라요.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똑같은 이사야서를 가지고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로서 그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그들의 불신앙,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그러니까 어떤 예정과 선택 속에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책임이 한편에서는 유대인에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져 있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표현들을 자주 만났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도 그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와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파란 걸 보십시오.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책임이 누구 있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온다 라고 말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변증법적 병렬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사실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우선이냐 행위가 우선이냐? 네, 우리는 워낙 그 개혁 시대 속에서 믿음이 근본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되어져서 행위는 조금 열등해 보이는 것으로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란히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호 조건적이 같은 조건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병렬적 그런 관계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이렇게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파란색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겠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니 일하다라고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겠죠. 자, 그런데 빨간 걸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라고 했으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자에게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빨간색 표시에, 빨간색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서 한 구절 안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인간의 책임, 또 양식은 오직 인자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그 전제로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역시 그것도 변증법적 병렬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다는 것 역시 변증법적 관계소의 병렬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비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역동적이고 멋진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 하늘과 땅을 맞닿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48번,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 가지로서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믿음의 초청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천국을 보장받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상념 속에 우리를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사회생활의 일환으로서의 종교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둠이 통칭하고 있는 그런 이 세대에 속한 세속과 타락의 세상 속에 그 삶의 자리 속에 그렇게 동참하거나 또 그 삶을 쫓지 않는 그런 역동적인 어떤 행위를 불러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렬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는 반드시 어둠으로 행치 않는 행함의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말로써 믿음은 분명하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믿음은 우리들의 행동 양식으로서의 어둠에 다니지 않는 행동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행동의 그 삶은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0절에 벌써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곧 우리들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궁극적인 그 목표는 영생의 나라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둠에 다니지 않고 구원을 얻고 나아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총체적인 초월적인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네, 너무나 멋진 판타지 같은 이런 삶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가를 마치는데요. 6가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눈부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요한복음 독수리의 눈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